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구약 성경 2쪽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뱉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가정의 달입니다. 예전에는 가정의 달 5월 그러면 참 좋았어요. 나라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어린이날 노래 그거를 부르는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굳이 29이라고 주장하면서 살고 그리고 삶의 무게가 5월 5일 어린이날 제 첫째 여동생 생일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제가 지금 꽂고 있는 건 돈 들어가는 날이에요. 제 막내 여동생 생일입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 외에도 5월 달에는 왜 그렇게 그죠? 왜 아버지 날은 없는지 몰라요. 미국에는 아버지 날이 있는데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생략되고 만나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그리워요. 이제 60이 가까워 보니까 한국에서 음력 이 날짜 세면 음력으로 24절기가 있잖아요. 이 절기를 하나씩 구분하고 지나가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일 기억해서 축하해 주는 것도 좀 부담이 되더라도 행복한 일이에요. 그리고 가끔이라도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안부를 묻고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계시지요? 보고 계십니까? 음성 듣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버인지 평생교육원 올해는 한 번도 수업을 못했어요.
수입이 없다라는 것보다도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 또 교육 이런 것들이 끊어졌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도 인터넷 원격 수업을 하고 여러 가지로 바뀌어지는 그런 어떤 과도기. 그런데 이런 과도기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이전에 있었던 직업들은 없어지는 게 많을 거고요.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이것도 사회의 변화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유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는 받은 게 참 많은데 나누어주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후가 변하고 그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 혹은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 그분들이 어떤 때에 남성 여성으로 태어나고 이름이 무엇이고 이런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매 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 뜻을 빨리 찾아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할 때 그때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문제의 해결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흙으로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인간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멋지게 잘 순종하며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를 물려받아서 선함과 순종과 모든 지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 역사로 보면 약 한 6,000년, 7,000년 정도 되는데 지질학자나 생물학자에 의하면 수십만 년, 수천만 년도 된다고 그러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적게 잡아도 6,000년을 잡으면 그 6,000년 동안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많이 배반하고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하나님의 성격 그대로 지혜로움, 영원함, 변함없는 것, 모든 능력 이런 것까지 다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그 능력이 약해지고 사라져가고 우리의 삶은 어쩌면 매일매일 다툼 속에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그 소크라테스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아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안쪽에다 대고 여보! 그러는데 그 아내 그 상태는 그 소리를 못 듣고 평소에 하던 대로 막 찬소리를 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제 좀
부끄러우니까 여보 손님 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더 큰 소리로 막 그냥 소리치고 그러면서 양동이에 물을 받아다가 손님 앞에서 자기 남편에게 쏟아붓습니다. 이걸 보고 있던 그 손님들 사실은 제자들이 선생님 어떻게 사십니까? 갈라서 오세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천둥이 치면 비가 오고 비가 온 다음에는 화창하게 개이는 법입니다. 한바탕 지나갔으니 당분간 평화로운 날이 계속될 거다라는 의미예요. 한 가정의 예를 보았는데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 오늘 그 하와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이제 할 텐데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신 첫 번째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셔서 부부가 되었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 행복과 평안함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6,000년 지나고 난 지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인지 이런저런 지진도 일어나고 또 산불이 일어나면 쉽게 꺼지지도 않고 그리고 코로나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느끼신 적 있나요? 제가 의자에 앉아서 발을 좀 위에다 올려놓고 있었는데 흔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참 좋은 게 핸드폰에 긴급 안내 문자가 오는데 북한 쪽에서 지진 4 정도의 어떤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뉴스에 나올까봐 의심이 봤는데 안 나오더군요. 혹시나 지하에서 핵폭탄 실험을 한 게 아닐까 의심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지나가면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뭘 알아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우리는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방향을 말씀 속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아멘. 18절 2장 18절입니다. 이런데 하나님과 아담이 처음에는 잘 지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마음에 안타까웠어. 그죠? 그래서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여자예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게 가정이고 이 가정이 사회 모든 구조의 가장 기초가 되는 초석이 되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이 있는 곳에 건강한 사회가 있다. 이거 무슨 선거 문구 같죠? 그런데 가정은요, 그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에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도 맞벌이를 하고 또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바쁘다 보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요즘에는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식사하는 때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하나님께서 가정의 의미를 되돌아봐라 라고 말씀하는지도 몰라요. 가정에서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가치가 형성되고 언어를 배우고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엄마가 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일이 있고 남편이 하는 일이 있고 또 자녀가 하는 일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자녀들 혹은 가족 구성원들이 하는 일들도 다 다르지만 그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배워야 되는 것은 예절과 의무와 각자의 역할, 도리, 어쩌면 가정의 리더가 되는 아버지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결정을 탁 해서 그 가정이 무리 없이 혹은 잘 되게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도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잘된 가정, 건강한 가정은 이 가정에서 배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다른 곳, 학교나 학원이나 아니면 어떤 모임이나 회사나 이런 곳에 가서도 그 잘 배운 그런 가정 교육, 이게 가정 교육이잖아요. 가정 교육으로 인해서 올바른 예의 범절과 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말과 행동, 그러면서 어쩌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그 리더십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꼭 병들고 혹은 가정이 파괴되고 건강한 어떤 가족 구성원이 원치 않는 일 때문에 병으로 혹은 이 은어로 학교라 그러잖아요. 그런 데를 다녀온다든지 뭐 이런 일로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맞지요. 교회에서는 좋은 가정, 건강한 가정의 그 모델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손꼽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도 보면 나중에 아들을 얻는데, 그죠? 첫째 아들이 우선 두 명이 나타나죠. 근데 그 이후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은 이름은 아는데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나오는 두 자녀가 서로 결국은 살인까지 가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첫 번째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겨내고 건강한 가정을 지켜나갑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디모데 이 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집사의 자격을 논하면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집사가 될 조건. 그리고 자기 집을 잘 우리 그 유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수신제가 후 시구 평천하. 한자로 쓰라 그러면, 영어로 쓰라 그러면 뭐 이런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가정을 먼저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이야기할 때마다 행복해야 하고,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비록 그때마다 이루어지진 않아도 이해하고 만족하고 그러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게 건강한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몸도 주셨고, 하나님의 속성, 생각할 수 있는 것, 지혜,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모두가 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돕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며칠 전 이제 허리를 다쳐서 한 3주 동안 거동이 좀 불편했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진심이 담긴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같은 때 삼식이가 드글드글 하는데, 그런데 밥도 해야 되고 설거지까지 하려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 저한테 얘기해. 진심으로. 빨리 나으세요. 진심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게 설거지를 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빨리 나으라는 건 둘 다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같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모든 생명체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할 때에 그 이름들을 하나도 중복되지 않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지혜를 전부 다 활용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원이에요. 기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고 서로 돕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예전에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라는 그 부부가 있었죠. 이 두 분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제 아내 고향을 갔는가 봐요. 가다가 이제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넣는데 작업복에다가 이제 기름때가 묻은 옷을 입고 기름을 넣어주는 사람이 보니까 자기 아내 클린턴, 클린턴 아내 이름이 뭐지? 힐러리. 힐러리 여사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거예요. 서로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기름 넣고 가면서 남편 클린턴이 어깨에 힘을 딱 주면서 여보, 당신 나를 만나서 지금 이 백악관에서 있는 거를 다행이라고 생각해. 저 사람을 만났으면, 자,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을지 한번 생각 좀 해봐. 근데 힐러리 여사가 뭐라고 했냐면, 여보, 내가 만약 저 사람을 만났다면 저 사람이 지금 백악관에 있을 거예요. 남편의 역할이 아니라 돕는 아내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내가 하는 일이 참 많아요. 설거지 하나 한 3주 동안 제가 안 했더니 제가 보기에도 마음에 안 들고 더 전문가로서 제가 보기에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힘들어해요. 그리고 설거지를 할 것을 두려워해서 음식을 안 만들어요. 예전에는 그릇을 아무리 만들어도 뭐라고 안 하고 다 설거지 해주니까 요리를 마음껏 하고 저도 마음껏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았는데 이게 빨리 일어나야 되겠다. 진심 어린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라 돕는 배필, 영어로는 와이프라고 하죠. 부인을, 아내.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을 그 역할을 잘 하게 되면 그게 와이프가 라이프가 된답니다. 돕는 배필이 잘 서로 도울 때 삶이 즐거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와이프가 잘 못하면 라이프가 아니라 나이프가 된다는 거예요. 나이프는 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아내가 잘 돕지 못하고 남편이 서로 돕지 못하고 이럴 때는 서로 찌르는 말이 되고 상처가 되는 그런 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한국 순우리말에 부인을 아내 혹은 안해라고 합니다. 아내해, 태양이에요. 아내는 돕는 역할 중에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내를 잘 도와주면 가정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좋은 음식과 그리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네, 대충 넘어가야지 또 이게. 그리고 또 가정에서 가족들이 서로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는 서로 자기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해야 해요. 그리고 가족들이 3명, 4명, 몇 명이 있든지 간에 그 가족의 장점, 단점을 잘 압니다. 그러면 장점을 칭찬해주고 단점을 감싸줄 줄 알아야 돼요. 가정은 우리 사회생활 중에서 가장 기본 단위이고 학교나 회사나 혹은 어떤 그런 모임을 하더라도 그런 곳에서 힘들고 피곤하고 혹은 상처받았던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가정으로 돌아오면 여기는 편안히 쉬는 곳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좋은 영향을 다시 기운받아서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 다시 가서 좋은 선한 일, 좋은 역할 이런 것들을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전에 이 말이 먹혔는데 요즘에는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혹은 신기하게도 일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돼? 재수가 좋네. 막 이렇게 부러워할 때 그때 우리는 한마디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 신앙 체험의 삶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여줄 수 있을 때 이제는 우리 사회는 그것이 먹히는 사회예요. 그래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가족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잠시만요. 얘가 좀 밝게 해놨더니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예. 남편이 이제 돈에 욕심이 없을지라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서 필요한 물질, 재화를 얻는 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같이 직업이 없어지는 때에 나이가 이제 정년 퇴직하는 55세 이때쯤 되면 다들 직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런 그 법률 속에서 사는데 퇴직금을 가지고 이 노후를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살 날이 60년이에요. 100년, 120년까지 산다 그러면 앞으로 살 날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족들은 아직도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그 남편의 역할, 돈 벌어오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가장으로서의 자기 맡은 바 일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직장에서는 떨려났고 그리고 자기의 전공을 살릴 수는 없지만 이른바 3D 업종, 힘들고 어렵고 기피하는 그런 업종에서 일을 하더라도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벌어가지고 오면 그 돈을 가정에서는 귀한 돈이니까 이제 정년 퇴임한 아버지가 힘들게 벌어온 돈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아껴 쓰면서 서로 이해를 하고 지나갈 때 그 가정은 자기의 역할을 잘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부모가 도둑질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그런 일 혹은 게을러서 일을 안 한다든지 이런 일을 보여준다면 그 가정은 본받을 수 없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말지. 내가 내 책임을 잘하고 내 맡은 일을 잘하는 가정은 든든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런 사람으로 아버지를 닮아가고 어머니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라. 남편들이 밖에서는 큰 소리를 치더라도 일단 안에 들어오면 밖에서 안으로 가정으로 들어오면 가정 안에서는 부드럽고 의지할 만한 남편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은 집안에서는 얌전하게 다소곳하게 아내 마마가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요즘에는 우리 그 재택근무하고 있는 아들 일평이가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근데 그 소리를 즐겨야 돼요. 할렐루야. 즐기다 보니까 행복해요. 근데 그거 즐긴다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돌비 사운드로 아들이 잔소리하면 이제 아내가 또 같이 이게 양옆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서로 듣고 이해하고 지나가니까 이제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가 좋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면서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듣고만 있고 듣는 귀는 좀 괴로워도 지켜보는 눈은 결국은 웃으면서 좋은 모습으로 끝나니까 행복해요. 할렐루야. 집안에서 남편이 조용하니까 집안이 살아요. 할렐루야. 별로 대답을 안 하시는데 가정은 싸우는 일을 하는 일터, 싸움하는 싸움터가 아니고 가정은 서로 용기를 주고 덮어주고 새 기운을 얻는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길 때 이거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다시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은 아내 말을 잘 들으면 기도가 막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 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내 말을 잘 들으시고 기도가 상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영감 배불러 이 노래는 좀 다른 버전인데 18살 먹은 처녀가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신랑이 12살이에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새색시가 18살인데 새신랑하고 분가해서 사는 건 꿈이고, 그죠? 그 집에 일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냥 일꾼으로 들어가서 이 12살짜리 남편이 맨날 자기 아내를 보고 섹시야, 누룽지 좀 긁어줘. 섹시야, 간식 좀 줘. 이러면서 막 따라다니면서 군것질거리 안 주면 엉엉 울고 발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알죠? 달라고 떼쓰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밭에 일하러 간 사이에 그 12살짜리 신랑이, 꼬마 신랑이 또 누룽지 달라고 막 엉엉 우는데 성질이 나서 신랑을 번쩍 들어가지고 지붕에다 딱 올려놨어. 그리고 돌아오다가 보니까 시어머니가 밭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큰일 났어. 지금 저 꼬마가, 신랑 밭에 꼬마가 울면서 시어머니한테 고자질하면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엉엉 울던 이 신랑이 시어머니가 앞으로 딱 오니까 하는 말이 뭐냐. 섹시야, 이 호박 큰 거 닦아, 작은 거 닦아. 자기의 허물을 덮어준 이 꼬마 신랑. 그 다음부터 무시하지 않고 잘 섬기면서 잘 키우면서 그래서 행복한 부부로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부의 역할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가정의 가족 식구들의 모습은 서로를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의 역할이지. 집안이 잘 되려면 왜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아들 많이 낳는다. 정답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게 속담 중에서 좀 안 좋은 속담이에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암탉이 울면 아들 낳는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흥한다.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있고요. 대부분 나이가 50 이후로 60 이후 되신 분들 보면 남자들은 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대부분 여자들이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일을 많이 해야 집안이 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암탉이 우는 것을 보면 그게 수탉이 되게 할 일이 없어서 집안에 있기 때문에 암탉이 대신 우는 거예요. 암탉이 울면 말 많이 나는.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다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여기 우리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인정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져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사랑의 신비로움이에요. 사랑의 신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반추적인 용어죠. 우리나라의 양주동 박사, 저는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 양주동 박사가 예전에 연애할 때의 일입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 우리나라의 서울대학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와세다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요.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그 여자한테 그 시적인 문구 또 여러 가지 감동적인 어떤 문구 다 해가지고 연애 편지를 다 해서 써서 보내는데 답장이 안 와요. 분명히 그 글을 읽으면 답장은 안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연애 편지인데 알고 보니까 이 와세다 대학 사감 선생님이 와세다 대학이 또 미션 스쿨이래요. 그런데 사감 선생님이 편지를 검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뭐 사랑한다는 이유 이런 얘기가 들어가 아예 편지를 전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주동 박사가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여기 미션 스쿨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내 마음을 전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편지를 쓰는데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연애 편지 쓸 때 이걸 이용하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9절. 이제 이 성경 구절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시작.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결론. 마가복음 10장 7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전해줬더니 사감 선생님 요거는 성경 말씀이니까 전해줬어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 딱 보고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잘 살았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정, 그 가정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회복하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온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라는 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부는 서로 사랑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이 말은 결혼이죠. 결혼은 새 출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이 신앙생활도 새 출발입니다. 매주 새 출발이에요. 매주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이제 새롭게 임칭을 받아서 선함을 임칭받고 다시 의롭다 아들이라고 임칭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되어야 돼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선하게 되고 훌륭하게 돼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 아내가 그래요. 서로 만나서 이제 결혼할 때는 제가 목사가 될 줄 몰랐죠. 예전에 교회 오빠 동생 그때는 그렇게 친하지 않았는데 성장하고 나서 보니까 이쁜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사모님이 돼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대접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목사는 집사요. 사모님 교회 안에서 뭔가 굳은 일을 다 하니까 가끔 이야기 내가 이러려고 사모가 된다.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회복되어진다면 아마 이런 소리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목사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목사가 돼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도 사모가 돼서 감사하고요. 모든 일들이 서로 만나고 난 다음에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변화될 수 있는 것. 이것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바로 새로운 출발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좋은 쪽으로 좋은 열매를 거두는 쪽으로 계속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몸을 이룬다라는 말은 마음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그 밑에도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좀 크게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서로 같은 마음이 돼서 하나로 되어져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는 하나가 돼야 해요. 할렐루야.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모습대로 이끌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서로 이해하고 돕고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정말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야 돼요. 여보 빨리 나아야 돼요. 저도 진심으로 식탁이 풍성해지기를 원해서 얼른 노력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만나주세요. 하나님 오늘 음성 들려주세요. 하나님 제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나 혼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진심이 하나님께 전달이 되어져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까 했던 말이에요. 예? 마무리합니다. 가정의 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향민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어디다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웃음이 넘치는 가정, 그리고 가정에서 모든 위로와 축복과 새 힘을 얻어서 시작하는,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사회로, 나라까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 핵심, 그 가정이 우리 향민교회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서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향민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